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의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비롯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겠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1대지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 계열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좋게 말하면 바로 시켜서 이제 음식을 좋게도 해주지만은, 그런 요소보다 나쁘게 말하면은 모든 그 접촉하는 것을 썩게 만드는, 부패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역할이 아니고 뭔가 부패시키고 썩게 해서 더럽게 만드는, 타락시키는 잘못된 뜻으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1번으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꾸미면서 속에는 온갖 음흉하고 더러운 술수가 있는 걸 말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온갖 술수, 시기, 미움, 모함, 수근거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누구다요?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바른 척, 겉으로는 사랑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시기, 질투, 모함, 수근거림, 비난,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 자들을 지금 뜻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외식.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별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인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척.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은연중 제자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주의해라. 겉으로도 내 제자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도인 것처럼 속으로도 너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미움, 원망, 불평, 음흉한 생각을 다 죄로 여기고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울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도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품위있게 갖췄다면은 속으로도 그렇게 갖추라 그거예요. 2번으로는 누룩이 뭡니까? 죄악을 뜻합니다. 죄악. 물론 의식 자체가 죄악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전에 뭘 말씀하셨죠?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 중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음행죄, 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출교를 못 시키고 얼버물거리면서 그대로 있는, 지금 1절부터 보면은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쫄딱 망한다 그거예요. 영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잘 믿는 것처럼 자랑을 한다 그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죄악이 누룩인데 그런 죄악을 징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온 덩어리 다른 교인들도 하하 그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구나.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죄 짓고 괜찮은데 우리도 괜찮겠구나.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죄악을 누룩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타락시키는 죄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식주의 및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지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전에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사람이 아무 선행도 한 것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사람도 뭔가 좀 착하게 행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인정한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인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비틀어지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것이 누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 가지. 처음에 말씀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 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는 거니 그거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무덤 겉은 회칠을 해서 꽃을 갖다 놓고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그 뼈, 살 그런 것이 있는데도 겉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너희 속에 온갖 죄악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구나. 그것을 누룩이라 했다 그겁니다. 사람과 믿음을 타락시키는 누룩.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악, 음행죄.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다른 복음.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에서 나온 대로 그 적은 누룩이 점점 옆에 있는 것까지 부패시켜 가지고 금방 온 덩어리에 퍼지게 돼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죄된 것들이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요? 겉으로는 선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 하면서 뒤에서 온갖 술수를 꾸미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의식.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괜찮겠거니 그래서는 오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물으실 겁니다. 또 죄악, 특별히 음행죄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겠지. 지금 정치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보라고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한 것은 드러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뇌물도 받고 술수를 쓰고 뭐 별짓을 하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숨어서 수근거리고 숨어서 은밀하게 별별 모사를 꾸미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 안 있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가인은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실 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철면피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는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드러나지 않겠지 하고는 아니 하나님 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자기가 돌로 쳐 죽여놓고 이렇게 교활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아우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지금. 아무 본 사람 없어도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네 아우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다. 저도 이런 말씀 때문에 목사로서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한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숨어서 쏘근거리고 음흉하게 죄를 교활하게 술수를 꾸미고 죄를 지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어리석음, 마귀의 술수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5절 말씀까지 두 번째 떼지로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보세요. 숨겨질 것이 없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한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숨어서 전해도 그건 역시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내 친구여, 야 주님께서 친구라고 넣으셨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건데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일 한 것도 감추일 수 없이 드러나지만 좋은 일 한 것도 감추일 것이 없이 드러납니다. 2절은 나쁜 일에 대한 것이고 3절은 좋은 일에 대한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서 전도를 하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받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길, 성경 말씀대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다가 누가 박해를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는 거 그거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왜 이렇게 끌려갑니까? 믿음대로 바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신앙을 전파하고 그 길을 가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당시 유대교 회당에 끌려가고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권세 있는 자들 법관 앞에 끌려갔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처음에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옆에 있고, 집도 몇 가구 안 되고, 산 비탈에 이렇게 있는데, 오죽하면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어요. 광야교회. 근데 그 옆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 키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집 애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서 주일학교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아버지 남자가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제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고 뺨을 후려치면서 누가 너보고 여기 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라고 그랬냐? 왜 우리 애들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천주교를 다녔어요. 천주교 다니면서 대원군 세국전책 그 박해 때 그 이어지면서 그 잡아 죽이니까 안성으로 피난을 와서 바로 안성 마침 유기 그릇이나 토기 제기 그
옹기그릇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걸 봐서 그 사람 생각은 하나님 믿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당했냐. 그런데 김성진 전도사가 와서 자기 아들들 꼬여가지고 교회 다니게 했으니까 너는 맞아야 된다. 그 후로도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들. 나쁜 일을 한 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박해를 받고 욕먹는 것도 드러나고 심지어는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재판받게 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벌금도 때리고 때로는 고문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4절에요.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들이 너의 참신앙을 반대해서 박해를 하고 뭐 손찌검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다 한들 그 이상 더 뭘 하겠느냐. 욕 몇 마디 더 할 것이고 비난 몇 마디 더 할 것이고 뭐 때리면 몇 대 더 때리고 그 때리다가 그 다음에 뭘 거냐. 죽이냐? 참으로 죽는다면 그것도 순교고. 그러니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정말 두려워할 분은 숨은 것도 일일이 다 밝히셔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지옥 멸망까지 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새 5마리가 두아스야론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보세요.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고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그러면 그건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다. 아무리 숨겨서 일어나는 일도 그거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상으로. 그런가 하면은 숨어서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그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드러나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믿음에 서서 말씀 중심에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참새 5마리 한 두아사리온인데요. 하나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장정 하루 품삯 20만 원 잡고 데나리온 16분의 1이면은
20만 원에 16분의 1이면 한 12,000원쯤 되는 거예요. 12,000원. 두 아싸리온이니까는 그러면 24,000원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24,000원 컸지만 지금은 24,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들고 나가보세요. 쓸 거 뭐 있나. 근데 그렇게밖에 안 나가는 참새에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도 하고 죽이시도 한다.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믿음직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고통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거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있는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고 더 하늘에 상급과 축복이 큰 사람이다 그거예요. 저한테도 뭐 고발, 위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 뭐 기도하지요. 정말로 고발 당해서 감옥에 간다면은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갔는데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감사할 따름이죠.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해봤자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욕하면 누구 입이 더럽다고 그랬죠?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욕 먹으면 또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나 오래 살으라고 빌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려고 해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 중심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박해하고 누가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머리가 빠져가지고 조금 많이는 고민 않고요. 조금 고민하면서 그 처남이 그 약품을 취급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탈모 치료약 좀 갖다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살펴보면은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와서 대머리 됐다고 집사람이 저 버릴 것도 아니고 신암교회에서 더 쫓아낼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겨라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박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대지로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데 말씀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도 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참뜻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고, 믿은 사람은 더 잘 믿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참된 신앙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성령 모독죄고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따금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시험에 들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독을 하고 거부를 하고 회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한다면은 그거는 다 사함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가 바로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사도 바울이 전에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찬성하고 얼마나 살기 등등하게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를 하고 폭행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참 믿음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를 했더라면 바로 성령 모독죄 회방죄에 해당이 돼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되지 못하고 지옥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한때 그런 일을 했어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니까 신약시대 제일 가는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 회방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모독을 한 죄고 성령 회방한 죄고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멸망을 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